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주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며 깨달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은 성도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세상의 성도들 혹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좀 잘 좋게 보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도록 교회가 이렇게 잘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호감을 갖게 하면 호감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보여줬던 기본적인 태도는 미움을 동반한 감정입니다. 어떤 때는 때때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또 좋아하고 그런 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흐르는 그 정서, 그 내면에 흐르는 마음들을 살펴보면 세상은 언제고 틈만 나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해코지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연히 미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지도자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을에 불을 질러 놓고 그 소문을 퍼뜨리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앙심을 품고 동네에 불을 질렀다.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그 불을 질렀다 해서 그 불난 것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뭐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공연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또 언제곧 상황만 조성되면 핍박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왜 이러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해소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봐야 그것이 결국에는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들이 부지런히 노력해도 잠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에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게 역사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이 13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연히 핍박을 해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권고입니다. 대신에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는가?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핍박을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사도 요한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형제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당신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못 버리느냐? 그거 책망하라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바로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고 빛에 속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위치,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에 자기 걸 지켜가는 데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형제의 사랑인데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의 그 엄중함 속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방편이 뭔가 하면 우리끼리 뭉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으쌰으쌰 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입장에서도 이 세상이 그렇게 공연히 핍박을 해올 때에 그거에 대비하느라고 의견이 분분해하지 말고 그 핍박 앞에 서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지켜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로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형제사랑의 자리에 이르면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힘들 때에 서로 이렇게 형제사랑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형제사랑인 거죠. 형제사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서로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또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가 누구인지가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 이유도 없는데 그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 거룩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지 않는 캐릭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분과 관련하여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켜가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가? 하는 점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제 사랑이 하는 거냐?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말로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말하는 만큼 행위가 일치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많은 비난들을 하기도, 물론 잘하는 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 비난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말하는 것만큼 그 삶이 안 따라간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몇몇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을 갖습니다. 어느 날 이 성경 묵상 모임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옛날에 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한 9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신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언제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 그 한 분이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전에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뭔지도 까먹은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든지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분과 전화가 이제 끝난다든지 그분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헤어진다든지 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조금 전에 그분이 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안에 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가끔씩 제 삶을 돌아보면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를 제대로 못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과 일치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는 점을 이어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면 실천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로 인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해야지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함과 진실함의 형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교회 또 성도들의 영역 바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2절부터 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즉각적인 행동이 뭔가 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교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조명하신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 겁니다.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것이 말씀 묵상, 말씀 이해, 말씀 조명,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지금 형제사랑, 성도 교제의 아름다운 것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로 형제사랑이 말씀 이후의 초대교회의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종류의 형제사랑이 실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역시 형제사랑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모습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모습의 형제사랑 성도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실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43절로 다시 돌아가면 43절 조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공동체가 형제 사랑의 거룩한 아름다운 행동,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때에 그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호감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니까 세상이 주목하게 되고 특별히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형제 사랑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형제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삶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형제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양한 형태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라이프 스타일,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다양한 형태로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영혼 추수의 역사를 그 안에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